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끼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셔도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고통뿐인 것 같았고 때로는 지옥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시간,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굉장히 좋은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중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특이한 분들도 계시고, 때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수많은 만남 중에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요, 이 만남하면 좋은 만남이 먼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바로 제 아내를 처음 만날 때 그 만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제 아내가 신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제가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딱 마주하게 된 그 순간, 그 만남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 보면 참 제가 좀 뻔뻔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론 이렇게 설레었던 좋은 만남만 떠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나면서 정말 크게 상처를 받은 만남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죠. 잊어야 하는 만남인데 정말 잊혀지지 않는 만남.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사랑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설레이는 만남이 아니라 정말 아프고 힘들어서 잊어야 하는데, 잊고 싶은데 너무 아파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만남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잊을 수 없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좋은 만남이 아니라 정말 힘든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악인을 마주하게 되는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정확히 어떤 일을 겪을 때 쓴 시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진정한 악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이 사람은 정말 진정한 악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조금 나쁜 사람, 조금 힘들어서 그러겠지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조금 욕심이 많아 보이는 사람, 어느 정도는 이해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악인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악하구나 생각이 드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런 악인을 만난 겁니다. 그 악인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자, 악인이 무엇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죄를 지었을 때 지금은 그 죄가 잠시 숨겨지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거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범하려는 죄가 아무리 인간의 상식을 넘어선 잔인해 보이고 그렇게 파렴치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죄를 짓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게 되는 것이죠. 악을 저지르는 일에 한계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일,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을 만난 것도 힘든데 2절을 보면요 설상가상으로 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도다. 자, 지금 여기서 본문을 보시면 스스로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한다는 겁니까? 내 죄악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라고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값을 치르게 될까 봐 당연히 그 죄를 숨기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죄값을 치르지도 않을 거라고 스스로 자랑을 한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걸 자랑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바로 힘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이 사람은요 죄를 짓고도 죄의 대가를 치르기는커녕 오히려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고 단죄할 수도 없는 힘을 갖게 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누구도 내 죄악을 드러낼 수도 없고 나를 정죄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다. 즉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힘과 권력까지도 가진 악이 오히려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진정한 악인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악인을 만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냥 만나기만 해도 참 소름 끼치겠죠. 그런데 그냥 만나서 스쳐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그 악인이 정말 나를 노리고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강한 악의 힘으로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윗은 그렇게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까? 교만한 자, 즉 자신이 만난 악인의 발이 곧 다윗에게 이르고 악인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될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 발이 나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그들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시의 처음부터 그의 악인의 악함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의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그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악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발을 하다가 그 다음 절에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5절을 보시면요, 원어로 예후와, 즉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고발을 하다가 여호와여라고 말을 시작을 하면 무슨 말이 당연히 따라 나오겠습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악인이 오니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자, 잘 보십시오. 심판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직전까지 악인에 대해서만 열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말이 전혀 없이 갑자기 문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요, 그 악인의 악함에만 온전히 짓눌려 있었던 겁니다. 워낙 그 악함이 짙어서 그 악함만 바라보면서 그 악함을 계속해서 고발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짙은 악함 속에서도 그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니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대반전이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눈을 돌린 자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 대단한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온갖 두려움과 어두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그 순간 딱 채워져 버리는 것이죠. 마치 아침 안개가 거두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침 안개가 자욱한 그곳에 태양이 딱 뜨면, 햇빛이 딱 뜨면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어두움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대반전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악인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쳤다면 그 일이 사라질 때까지 참 우리의 눈을 그들에게서 떼기가 참 힘이 듭니다. 더 바라보고 더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아프고 상처받은 만큼 더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고발과 저주하는 말, 비판하는 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런 말은 더 나오기가 쉽죠.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 4절에서 멈추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인간이 어땠고 어떤 일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말들로 아마 10절 20절까지 가득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악인을 바라보고 힘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과 분노와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갑자기 그 마음속에서 찬양이 시작되는 극적인 반전이 시작된 것이죠. 사실요, 우리 입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입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입술도 찬양하기보다는 누군가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입술, 누군가를 판단만 하고 저주만 하는 입술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5절부터의 찬양이 전혀 없이 4절까지의 악인에 대한 이야기로만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서운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받으며 내가 살았는지 우리는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정말 우리가 남들보다 더 힘든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극적인 반전이 시작된 다윗의 마음엔요, 이젠 찬양만이 넘쳐납니다. 이젠 악인과 자신의 힘든 상황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의 어떤 마음이 여기서 비추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를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온통 하나님 이야기뿐이죠. 악인이 여전히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온통 내 마음에 하나님만 계시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것뿐인 거죠. 그리고 이 찬양은 확신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리이다. 자, 어떤 확신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다.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9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를 해하려는 악인의, 힘이 있는 악인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가두고 붙든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잃고 얻고 우리가 웃고 울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큰 악을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 끝날지도 모르겠고요.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걱정과 우울함에 짓눌려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다투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만나지 않아야 될 병을 만났고 그 어려움 앞에 우리 모두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둠에 눌려있지 않고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 당연히 걱정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대반전의 삶,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친다 해도 생명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삶,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삶, 그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며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갖춰야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세상에 관심 가져야 되고 그곳에 마음을 쏟도록 만들지만, 때로는 악하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쳐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당장 많은 일을 하도록 정신없게 우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승리하시는, 더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줄량한 찬양과 줄량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의 원천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내 아픈 것, 내 힘든 것만 바라보며 살다 보니 우리의 입술엔 찬양이 그쳐버렸고 어느새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졌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지 못해 힘들고 괴로웠던 것인데 자꾸 남탓만 하며 날선 비판으로 그들의 죄만 고발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날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그 대반전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찬양과 말도 안 되는 감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정말 모두가 포기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생명의 원천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세상 앞에 담당히 맞설 수 있는 주의 권능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는 마음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없는 곳에서도 노래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작고 연약해서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이 더욱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두려울수록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힘들수록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이성수, 이은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역 중에 신학교 방문 후에 코비드 증상이 시작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침과 고열과 두통, 근육통이 심한 가운데 계십니다.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성수, 이은희 선교사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셨습니다. 지금은 많은 증상과 고통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두 분께 비춰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증상들이 그 안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연약해진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중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무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타지에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실 수 있지만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셔서 이겨내게 하옵소서. 또한 아직도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 노출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 돕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한마음 되어 선교사님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있고 강하신 팔이 언제나 그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